말씀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2절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309페이지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신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세월호 참사가 일어났을 때에 신학적인 문제가 생겨났어요. 하나님께서는 왜 그 배를 침몰시키셨을까? 그 아이들이 무슨 잘못이 있다고 그 아이들이 거기에서 죽게 하셨을까? 그 안에 무슨 뜻이 있는 것일까? 이게 사회적인 논쟁이 되기도 했어요. 제가 일하는 장로의 신학대학교도 학생들이 대자보를 붙였어요. 하나님, 왜 그런 일이 일어나게 하셨습니까? 아주 큼직하게 이렇게 대자보를 붙여가지고 제가 그 대자보를 읽으면서 저 안에는 대단히 그 심각한 신학적인 질문이 있구나. 꼭 이 세월호 문제가 아니더라도 우리의 삶 속에 심각한 문제가 생기면은 비슷한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 도대체 어디에 계십니까? 왜 내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심각한 암에 걸리든지 사업을 하는데 사업이 갑자기 어려움을 겪게 되면서 부도가 나는 어떤 그런 심각한 위기 상황을 맞게 된다든지 이런 일들을 하게 되면은 이제 이런 질문을 제기를 합니다. 이런 질문을 신학적으로는 신정론에 관한 질문이라 그래요. 신정론에 관한 질문이라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이 정의로우시고 하나님이 바르신데 왜 이 땅에는 이와 같은 고통이 있고 이렇게 많은 악이 존재하는 것, 또 왜 악한 자들의 승리가 있는가, 이런 것들이 신정론에 관한 질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정의롭게 다스리시고 바르게 다스린다면은 그런 일들이 없어야 되는데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가? 이 신정론에 관한 질문의 하이라이트, 20세기의 하이라이트는 아우슈비츠의 비극이라 그래요. 이 아우슈비츠의 비극이 뭐냐 하면은 히틀러가 유태인 600만을 학살을 합니다. 이 600만의 숫자는 정말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6만 명을 죽이는 것도 정말 하늘이 놀라고 땅이 놀랄 만한 엄청난 사건이에요. 6만 명을 어떻게 죽입니까? 그런데 6만 명도 아니고 60만 명. 60만 명을 죽였다고 한번 생각해 봐요. 이게 얼마나 참 기가 막힌 사건인가. 그런데 60만 명도 아니에요.
600만을 학살하는 거예요. 600만. 아우슈비츠, 다하우, 베르겐벨젠 이런 수용소에서 600만을 학살하는 거예요. 그 유태인 600만이 학살당할 때에, 근데 꼭 유태인들만 죽은 게 아니에요. 정치범들도 죽고, 아우슈비츠 같은 그 수용소에서는 그 폴란드 땅에 있거든요. 폴란드의 언론인들, 반체제 인사들, 그런 사람들이 다 잡혀가지고 거기에서 전부 다 그렇게 처참하게 죽었어요. 그 600만을 학살할 때에 하나님 당신은 어디에 계셨습니까? 왜 이런 일을 일어나게 하시는 것입니까? 조금 잘못 이해하게 되면은 이 세월호 참사 같은 것을 하나님께서 일으키셨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정말 여러분 세월호 참사를 하나님께서 일으켰었을까요? 아우슈비츠의 비극, 그 600만을 하나님이 정말 학살하셨을까요? 종교개혁 시대에 그 로마 가톨릭 교회가 부패해가지고 면죄부를 팔아먹잖아요. 그 면죄부 팔아먹는 거 하나님께서 시키셨을까요? 수많은 종교 재판을 해가지고 죄 없는 사람들을 화형시키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화형시켰을까요? 오늘 이 좀 심각한 문제에 대한 답을 좀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이 피조물들에게 자유를 줘요. 그리고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인간에게 자유를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왜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셨을까? 옛날 이 신학 교과서를 읽어보면은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 그 삼위일체의 삶 속에서 만족해 하셔가지고 사람을 창조하실 필요도 없고 이 세상을 창조하실 필요도 없었는데 이 세상을 창조하게 되셨다. 이렇게 되면은 이 인간의 창조와 세상의 창조가 우발적인 사건이 돼요. 그런데 그런 설명들은 좀 잘못된 설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창조적인 신이에요. 그래서 창조하시고 싶어 하시는, 우리 성경을 읽어보면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첫째 날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또 창조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창조적인 신이에요. 그리고 창조하시면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좋아하시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사실은 기쁨과 관련되어 있어요. 이 복음도 이제 기쁨의 복음, 기쁨의 세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기쁨과 관련되어 있어요. 그 하이라이트에 사람을 창조하시잖아요. 이 사람을 창조하는 사건도 하나님의 기쁨과 깊이 관련되어 있어요. 오늘 여기 에베소서 1장 12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왜 우리를 창조하셨는가 하면은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이 에베소서 1장은 하나님의 창조의 그 엄청난 그 대경륜을 지금 설명하는 이 성경 말씀이에요. 대단히 중요한 성경 말씀입니다. 그런데 왜 사람을 창조하셨는가? 그 이유가 뭐냐 하면은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그런 존재가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너무나도 기뻐하는 신이에요. 사람으로부터 또 사랑받고 싶어 하시는 신이기도 합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면 너무나도 기뻐하시고 좋아하시고, 이 종말론적인 세계가 뭐냐면은 사람이 이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좋아가지고, 하나님이 너무 고마워서 그냥 하나님께 감사를 돌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보면 한없이 웃고, 진짜 이제 이 사랑하게 되면은, 사랑하는 사람이 자기를 보고 웃어주면 얼마나 기쁩니까? 엄청난 행복이라. 사랑하는 사람이 마음에서부터 나를 사랑해주면은 그 기쁨이 굉장히 큰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그렇습니다. 우리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 교회에서 이 감사헌금 얘기를 하잖아요. 저는 옛날에 신학교 처음 다닐 때 왜 하나님이 그렇게 감사하는 걸 좋아할까? 뭐 이렇게 헌금하는 걸 뭐 그렇게 좋아하실까? 이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이게 신학을 계속 공부를 해보니까 이게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미치도록 좋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마음에서부터 하나님 사랑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그렇게 좋아하시는 거예요. 너무나도 좋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면서 사람에게 자유를 주십니다. 자유를 주세요. 이게 사랑이라는 것은 자유를 기반으로 하고 있어요. 자유로운 사람이 사랑하는 것이지, 여러분 로봇 만들어 놓고 뭐 자기가 다 조작해 놓고, 그래서 주인이 나타나면 로봇가 주인님 사랑해, 주인님 사랑해, 주인님 사랑해 이러면은 한 일주일은 재밌을 거예요. 하고 재밌다. 근데 한 일주일만 지나면 재미가 없어집니다. 그 로봇 그냥 감옥 창고에 그냥 집어넣어 버려요. 재미가 없어지거든. 왜 재미가 없느냐 하면은 그게 자기가 그렇게 조작을 해놨기 때문에 그래요. 그 재미가 없어요. 이게 자유를 가지고 있는 존재가 사랑할 때 이게 진짜 행복이 오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행복이 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자유를 주세요. 사람에게만 자유를 주는 게 아니고 모든 피조물에게 자유를 줍니다. 영적인 존재들에게도 다 자유를 줘요.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자유의 신이에요. 엄청난 자유의 신. 하나님께서 자유의 신이시기 때문에 이 억압하는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뭐 노예제도, 식민지 이런 거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게 아니에요. 독재제도 이런 것도 다 좋아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게는 사람의 자유를 억압하는 거거든. 사람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거. 진짜 행복은 어디에서 오느냐 하면은 자유에서 와요. 자유.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데 사람은 자유를 안 주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힘 있는 사람은 남을 지배하잖아요. 그게 국가적인 차원에서 등장하는 게 그게 뭐 식민지지. 사람은 자유를 안 주려고 그래요. 이 남자와 여자가 서로 사랑해가지고 이제 결혼하는데 얼마나 좋습니까? 서로 사랑해서 결혼하는 그 행복한 그 모습이 참 좋은데, 참 이상한 것은 결혼하는 순간부터 남자는 여자에게 자유를 안 주려고 그래요. 그 여자도 남자에게 자유를 안 주려고 그럽니다. 옛날에 연세 많은 그 엄마들은 시집가는 순간부터 이게 지옥이라, 완전히 구속이고 견딜 수가 없어. 숨이 막힌다 그러잖아요. 그 시집 가는 순간부터 이게 왜 숨이 막히고 왜 지옥을 경험하느냐? 그게 자유가 없어서 그 지옥을 경험하는 거예요. 요즘은 거꾸로 됐습니다. 여자가 남자에게 자유를 안 줘가지고 젊은 친구들 만나보니까 결혼해서 재밌냐 그랬더니 아이고 죽겠습니다 그래. 뭐가 죽겠느냐 그러니까 잡혀가지고 꼼짝도 못하게 그냥
그냥 요새 이게 또 핸드폰이 있어가지고 그냥 막 그냥 10분 단위로 그냥 자기야 어디 있어? 그러고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이게 사람 죽겠다는 거, 사람 죽겠다. 어디 뭐 숨도 한번 제대로 못 쉴 정도로 조금만 이상하면 그냥 전화가 오고 그냥 전화 못 받으면 그냥 너 어디 있었어? 그러고 그냥 막 그냥 죽을 지경이지. 사람은 자유를 안 주려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자유의 신이셔가지고 사람에게 자유를 주십니다. 자유를 주세요. 근데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자유를 주셨다. 저는 이 자유를 주셨다는 이 사건만으로도 이게 엄청난 감격의 사건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자유가 있는 게 엄청난 감격의 사건입니다. 왜 이게 감격의 사건이냐 하면은 사람이 부여받은 그 자유로 악을 행하고 죄를 만들고 하나님께 반역하고 어마어마한 악의 역사를 만든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몰랐을까요? 알고 계셨어요. 인간에게 자유를 주면은 인간이 그 자유로 악을 행한다는 것, 엄청난 반역의 역사를 만든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알고 계셨어요. 알고 계시면서도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자유를 주신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악을 행하고 하나님께 반역하고 엄청난 죄의 역사를 만드는 이 인간을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심판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지옥에 쓸어 넣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시는 그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고 계셨어요. 이 성경을 보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하는 말이 갖고 있는 어마어마한 깊은 의미를 잘 알고 계셔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하실 각오를 하시고, 그러니까 이 천지 창조에는 하나님의 엄청난 결단이 그 속에 들어가 있어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고난이 그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외아들을 희생시킬 각오를 하시고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십니다. 여러분들에게 자유를 주세요.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그 자유가 예수님의 죽음이 전제되어 있는 자유예요. 이게 엄청난 감격의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고난과 하나님의 죽음이 전제되어 있는 창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시고 인류를 창조하실 때에 당신의 고난을 각오하시고 외아들의 죽음을 각오하시고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경륜의 대드라마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창조하는 거예요. 천지를 창조하실 때 이미 예수 그리스도 사건이 거기에 전제되어 있어요. 이 성경을 읽어보면은 가슴에 새긴 법 이런 게 나와요. 구약의 율법과 좀 다른 복음 속에 있는 새로운 법인데, 이 율법은 밖에서부터 강요하는 법입니다. 이 강요하는 법인데 이 율법이 실패하잖아요. 그 새로운 법이 등장하는데 그게 뭐냐면은 이 가슴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가슴에 새겨져 있는 새로운 법이에요. 이게 뭐냐면은 마음에서부터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해야 된다, 사랑해야 된다, 강요받아서 하는 게 아니고 마음에서부터 주님이 너무 좋은 거예요. 마음에서부터 눈물이 나고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에서부터 이웃을 사랑하고, 이게 가슴에 새긴 법이에요. 가슴에 새긴 법. 여러분, 이 새로운 법이 복음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내가 마음으로부터 사랑하는 거요. 이 강요받아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헌금을 해도 마음에서부터 하고, 이웃을 사랑해도 마음에서부터 사랑하고. 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자비하심과 같이 너희도 자비하라. 자,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깨달아야 돼. 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알지 못하고 자비한 인간이 안 만들어져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고 있으면은 하나님이 얼마나 자비하시고 얼마나 나를 사랑하셨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걸 보면서 내 마음에서부터 새로운 나가 만들어집니다. 하나님이 저렇게 나를 사랑하셨구나. 하나님이 내가 죽어야 될 자리에 대신 돌아가시고 나를 저렇게 사랑하셨구나. 이 영광의 찬송이 되는 것은 이 새로운 존재가 주님을 정말 사랑하는 거예요. 이건 강요받아서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에서부터 너무 사랑하게 되는.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죄를 못 짓는다 뭐 이런 표현도 나와요. 여러분 같으면 그 말씀이 납득이 잘 안 되잖아요. 나는 죄를 그냥 밥 먹듯이 짓는데 죄를 못 짓는다는 말이 이게 무슨 말이냐? 죄가 안 짓고 싶어지는 거예요. 죄가 안 짓고 싶어져. 우리는 막 죄가 짓고 싶어 죽겠는데 이게 새롭게 이게 등장하는 새로운 자아가 죄가 안 짓고 싶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게 되는 이 새로운 세계. 그런데요, 이 새로운 세계를 향한 길은 어마어마하게 위험한 길이에요. 어마어마하게 험난한 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죽어야 되는 엄청난 위험한 길인데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이 엄청난 위험한 길을 각오하시고 천지를 창조하세요. 우리가 보통 이 역사를 생각할 때에 역사의 주가 하나님이시다 그래가지고 이 세월호 참사 이게 하나님께서 하셨다, 아우슈비츠 비극 하나님이 하셨다, 그거 아니에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걸 그냥 똑바로 이게 하나님께 그냥 딱 갖다 붙여버리는데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라고 해서 그냥 그렇게 갖다 붙이면 안 돼요. 이 세계를 이끌어가는 역사의 주체가 여럿 있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역사의 진짜 주이십니다. 그런데 또 다른 주체들이 있어요. 자유를 가진 인간이 또 하나의 주체입니다. 마귀도 또 하나의 주체예요. 이게 천사의 타락, 영적인 존재들도 자유가 있어요. 그래서 그 천사의 타락이라는 말도 나오는 거예요. 이 마귀가 또 하나의 주체입니다. 이 신약 성경을 보면은 마귀에 관한 계시서라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이 세상이 알지 못하는 마귀에 관한 이야기가 신약 성경에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은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자라. 예수님께서 마귀의 전공 과목을 거기에 말씀하고 있어요.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자라. 전쟁이 일어나고 증오심이 들끓고 살인과 죽음의 역사가 일어날 때에 그 뒤에 뭐가 있느냐? 살인의 영인, 마귀가 존재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히틀러가 600만 유태인을 학살할 때에 그 뒤에 뭐가 존재하고 있느냐? 살인의 영인, 마귀가 존재하고 있어요. 누가 600만을 학살을 했느냐? 하나님이 학살하신 게 아니에요. 악한 인간들이 학살을 하는 것이지. 그리고 그 뒤에는 뭐가 있느냐?
살인의 영이 마귀가 존재하고 있어요. 수많은 종교 재판을 하면서 의로운 사람을 화형시키고 마녀 사장을 하고 그 비극의 역사를 누가 만들었느냐? 악한 자들이 만들었지요.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이. 오늘 또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이 얼마나 많은 악을 만듭니까? 교회 이름을 덮어쓰고 그 안에는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이 있고 그 뒤에는 뭐가 있느냐? 마귀가 있어요. 세월호 참사를 누가 일으켰느냐? 악한 자들이 일으켰지요. 그리고 그 뒤에는 살인의 영이 마귀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아프리카의 가나라는 나라에 가봤어요. 가나라는 나라에 갔더니 거기에 이 노예성이 있어요. 노예성. 참 흑인 노예들을 잡아서 이 성에 가둬 두는데 그 흑인들을 잡아서 그 성까지 오는 동안 그 노예들이 많이 죽어요. 그 흑인들이 죽지요. 도망을 가려고 그러다 잡혀서 죽고 막 매도 맞고 그 노예 성에 갇혀가지고 또 흑인들이 많이 죽어요. 그 노예 성문을 열면은 거기가 대서양입니다. 그 대서양에 배를 정박시켜 놓고 그 흑인들을 묶어가지고 그 배에 태우지요. 그 대서양을 건너는 동안 또 흑인들이 많이 죽어요. 이 비극의 노예 무역, 이 비극의 식민지 누가 만들었느냐? 악한 자들이 만들었지요. 탐욕의 인간이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뭐가 있느냐? 마귀가 존재하고 있지. 이 마귀와 탐욕의 인간들이 만든 역사가 이 비극의 역사들입니다. 엄청난 그 사람들이 죽어가고 어마어마한 고통이 뒤엎는 그 엄청난 비극의 역사 뒤에 뭐가 있느냐? 탐욕의 인간들이 있고 마귀가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가나교회 총회장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그 총회장께서 제게 물어요. 가나에 오셨는데 불편한 게 없으신가? 그래서 아무런 불편한 게 없습니다. 근데 제가 얘기를 했어요. 딱 불편한 거 하나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아니 뭐가 불편하십니까? 그래요. 제가 아프리카에 가서 또 그 가나에 갔을 때에 제일 불편한 게 딱 하나 있었어요. 뭐가 불편하냐 하니까 그 모기가 불편하더라고요. 이 모기가 그냥 이게 뭐 그냥 언제 와서 물을 무는지 막 약도 발라놓고 모기가 못 쳐들어오고 온갖 방법을 다 썼는데도 거기에 그냥 더 지혜로워가지고 와가지고 그냥 물고 가는 거예요. 예, 한국에서 떠날 때에 이제 아프리카로 간다 그러면은 말라리아 예방 주사 맞잖아요. 저도 말라리아 예방 주사를 맞고 갔지요. 근데 현지에 갔더니 그거 다 쓸모가 없대요. 왜 쓸모가 없느냐? 지역마다 말라리아 그 모기가 다 달라가지고 그 별 쓸모가 없대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그랬더니 방법이 없대요. 방법이 없다는 말이 뭐냐 그러니까 그냥 말라리아 걸려야 된대요. 세상에 이게 무슨 이런 저는 여기 예방주사 맞고 이제 갈 때에 이제 예방주사 맞았으니 괜찮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갔는데 딱 현장에 가서 내려가지고 얘기를 들으니까 이게 전혀 아니에요. 그냥 이게 말라리아 그냥 걸리면은 이게 굉장히 위험해지는 거지요. 그래서 그 모기가 그게 참 불편하다 그랬더니 그 가나교회 총회장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렇습니까? 그러더니 모기는 우리의 친구입니다 그래요. 자기들이 친구래요.
그래서 그게 무슨 말씀이냐 그랬더니 옛날 유럽 사람들이 아프리카에 와가지고 정말 다 정복을 했대요. 정말 정복을 안 당한 게 없대요. 다 뺏기고 다 정복을 당하고 다 끌려가고, 정말 그 역사, 그 비극의 역사, 눈물의 역사, 정말 말로 다 할 수가 없는데, 이 고약한 유럽 사람들이, 이 백인들이 정복하지 못한 게 딱 하나 있었대요. 모기. 그 모기를 정복을 못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거기 총독으로 왔던 사람들이 모기에 물려가지고 말라리아로 죽을 때마다 자기들이 너무나도 행복했대요. 저 인간이 죽는구나. 그래서 모기가 우리의 친구라는 게, 모기가 자기들의 친구래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참 이 식민지 노예무역의 그 참담한 비극의 역사를 더 이렇게 실감나게 느낀. 그런데 이 식민지, 이 노예무역, 정말 이게 마귀적인 역사지요. 이 마귀적인 역사를 누가 만들었느냐? 서구의 기독교 국가들이 만들었어요. 이 기독교 국가들도 정신 안 차리면은 순식간에 마귀의 종이 돼요.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 위기가 지금 여기에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들이 정신 안 차리고 지금 탐욕과 결탁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탐욕과 결탁하기 시작하면서 이 교회의 비극이 시작되는 거예요. 엄청난 악의 역사가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어마어마한 악의 역사를 누가 만드느냐? 서구의 기독교 국가들이 만들었어요. 저는 중국에 갈 때마다 정말 가슴 아픈 게 있어요. 아편 전쟁. 참, 대영 제국께서 아편 팔아먹기 위해서 아편 전쟁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시절의 대영 제국은 오늘의 미국 같은 나라예요. 이게 기독교의 상징적인 나라입니다. 그 기독교의 상징적인 나라인 이 대영 제국께서, 영국께서 아편 팔아먹기 위해서 아편 전쟁을 하셨으니 군함을 끌고 와가지고 그 전쟁에서 이기면 뭐합니까? 100년이 지나도 부끄럽고 300년이 지나도 치욕스러운 전쟁, 그 아편 전쟁 아닙니까? 이 중국 기독교 선교의 제일 큰 걸림돌이, 지금도 기독교 선교의 제일 큰 걸림돌, 너희들이 서구의 제국주의자들의 앞제비들이 아니냐. 1911년 중국 땅에 시대혁명이 일어나잖아요. 시대혁명이 일어났을 때에 중국의 지성인들, 청년들, 애국자들이 교회를 파괴시키기 시작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도륙을 하지요. 불질러버리고. 이 엄청난 비극의 역사가 왜 일어났느냐? 이 아편 전쟁 같은 이 기독교의 상징적인 국가가 탐욕과 결탁을 해서 이 엄청난 비극의 역사를 만든 것입니다. 그 탐욕의 역사 뒤에 뭐가 있느냐? 마귀가 존재하고 있지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셨겠어요? 이 역사는 인간이 만들어가고 마귀가 만들어가고 이 자연도 자유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이 나무 한 그루, 풀 한 그루 다 이게 자유롭게 자랍니다. 이 똑같은 나무가 하나도 없어요. 전부 다 이게 자유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자유를 가지고 있는 이 자연이 엄청나게 아름답습니다. 참, 이 피조물이 그 자유로 엄청나게 아름다운 세계를 만들어요. 그 자유가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이 자유로운 세계가 엄청나게 아름다운데, 그런데 그 자연의 역사 속에도 이 마귀가 역사를 합니다.
질서를 파괴시키고 이상한 역사를 만드는 거예요. 저는 일본에서 일어난 쓰나미 같은 걸 생각해 보면은 참 엄청나게 비극적인 역사잖아요. 이 세계의 비극 뒤에는 마귀가 존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마귀를 지금 정확하게 성경 속에 계시하고 있는 거예요. 마귀는 바로 이런 자다. 이런 엄청난 악을 행하는 자가 바로 마귀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뭘 하고 계실까? 1918년에 미국 대통령 윌슨께서 민족 자결주의를 외칩니다. 여러분, 이 민족 자결주의가 뭐냐면은 식민지 없애라는 거예요. 식민지, 노예무역 식민지. 그 당시가 이 세계의 3분의 2가 식민지예요. 제가 윌슨 대통령께서 국회에서 연설하신 연설문을 읽어봤어요. 읽어보니까 이렇게 적혀 있어요. 식민지에서 견딜 수 없는 불의와 견딜 수 없는 무거운 짐으로 고통하고 신음하는 식민지 백성들의 울부짖음을 우리는 들어야 한다. 이게 견딜 수 있는 불의가 아니에요. 이 불의도 어느 정도 견딜 수 있는 게 있는데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견딜 수 없는 불의와 견딜 수 없는 무거운 짐. 우리가 짐을 져도 그래도 힘들지만은 그냥 겨우 짊어지고 갈 수 있는 짐이 있어요. 그런데 그 한계를 넘어가면은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견딜 수 없는 무거운 짐으로 고통하고 신음하는 이 식민지 백성들의 울부짖음을 우리는 들어야 한다. 저는 이 윌슨 대통령의 이 국회 연설문을 읽으면서 이게 대통령의 국회 연설문인지 목사님의 설교문인지 구별이 잘 안 되더라고요. 미국 장로교회 목사님의 아들로 태어나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청교도 정신으로 무장되어 있었던 이 윌슨 대통령께서 가슴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품고 세계를 보니까 세계가 고통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슴에 성령을 품고 세계를 보니까 세계가 고통하고 있는 거예요. 식민지를 없애야 되는구나. 식민지를 없애야 되는구나. 식민지를 없애라. 1907년에 이준 열사께서 네덜란드 헤이그까지 가셨잖아요. 만국 평화회의에 가셔가지고 고종 황제의 특명을 받고 우리 민족의 운명을 건 마지막 사건입니다. 고종 황제께서 결국 그 사건 때문에 일제에 의해서 강제로 퇴위를 당하시잖아요. 그리고 3년 뒤에 우리 대한제국은 일본의 식민지가 됐어요. 나라의 운명을 건 마지막 사건이에요. 그런데 그 네덜란드 헤이그까지 갔는데 연설도 못하는 거예요. 연설도 못하고 결국 거기에서 분사하시는 민족의 비극이 일어났어요. 왜 연설을 못하셨을까요? 일제가 방해했기 때문에 연설을 못하셨지요. 그런데 일제가 방해했다고 정말 연설을 못하셨을까요? 그 뒤에는 더 무서운 세력이 있는 것입니다. 대영 제국. 이 대영 제국이 식민지의 두목이에요. 식민지의 두목. 지금 이준 열사께서 뭘 연설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일본이 우리를 식민지로 삼으려고 하는데 그것이 불의한 일이니까 그것 좀 말려달라. 그거 얘기하려고 지금 연설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뒤에 식민지 두목께서 계세요. 그 식민지 두목께서 그 연설 듣고 싶었겠습니까? 더군다나 일본과 영국은 동맹국이에요.
1902년 영일동맹이 맺혀져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망하는 그 과정입니다. 국권을 다 뺏기고 우리가 일제히 식민지가 되는 비극의 역사의 과정들이에요. 프랑스는 또 어떤 나라입니까? 또 하나의 식민지 두목이에요. 서구 열강들이 전부 식민지 두목들입니다. 그리고 결국 우리는 일본의 식민지가 되는 거예요. 이 기독교 국가들, 이 서구의 열강들이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탐욕에 사로잡혀서 이 엄청난 악을 행하는 이 역사 한복판에 윌슨 대통령께서 가슴에 성령을 품고 세계를 보니까, 가슴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품고 세계를 보니까 세계가 고통하고 있는 것입니다. 식민지를 없애야 되는구나. 식민지를 없애라. 식민지를 없애야 된다. 그런데 그때는 아직도 영국이 세계를 지배하는 시절이어서 이 윌슨 대통령의 목소리가 전 세계적으로 관철되기가 대단히 어려웠어요. 언제 관철되느냐? 1945년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면서 미국이 세계의 초강대국으로 등장하면서 세계에 식민지가 없어지는 어마어마한 역사의 기적이 일어났어요. 저는 20세기 최대의 기적이 식민지가 없어진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100년 전에 이 세계는 식민지 시대였어요. 세계 도처에 고통과 아픔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 세계를 지배하는 이 식민지 마귀가 어떻게 없어졌느냐? 윌슨 대통령께서 가슴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품으면서, 성령을 품으면서 세계에 식민지가 없어지는 어마어마한 역사의 기적이 일어났어요. 성령께서 뭘 하고 계시느냐? 윌슨과 같은 위대한 성령의 사람을 불러일으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왜 여기 있는지 아세요? 기쁨의 세계를 만들기 위해서 여기 있어요. 죄악이 관영하는 이 세상, 마귀가 지배하는 이 세상 한복판에 교회가 있는 것, 이 엄청난 사건이에요. 성령의 사람을 길러내기 위해서 교회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 성령의 사람이 뭘 하느냐? 이 역사 속에 어둠을 없애고 기쁨의 세계를 만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슴에 성령을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과 함께 나가야 돼요. 세계를 지배하는 마귀를 우리가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지 이겨낼 수가 있느냐? 우리가 기도하면서 나가야지. 그리고 성령과 함께 나가야 되는 거예요. 링컨 대통령께서 노예 해방을 얘기하시잖아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 십자가를 보면은 이 세상 고통 한복판에 주님께서 계신다는 것이 정확하게 게시되어 있어요. 주님께서 어디에 계시는가? 그 고통 한복판에 와 계시는 거예요. 너희는 내가 죽일 때에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실 것을 주었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옥에 갇혔을 때에 병들었을 때에 찾아봐 주었느니라.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저는 아프리카에 가서 참 우물 파고 그 병든 사람을 고쳐주고, 그분들이 성령의 사람이에요. 그의 고통 한복판에 주님께서 계시고 그런 사람들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네가 정말 나의 진정한 친구구나.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이 어둠의 역사 속에 기쁨의 세계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복음의 사람을 부르고 계시는 것이죠. 가슴에서부터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가슴에 성령을 품고 있는 사람,
누가 악을 행했는가? 악한 자들이 악을 행한 거요. 예수님께서도 악한 자가 저렇게 했구나, 악한 자가 저렇게 했구나, 악한 자가 그 짓을 한 거요. 우리 아산시에 기독교가 연합해가지고 지금 정말 귀중한 일을 하는데, 아산시의 어둠을 몰아내고 아산시의 기쁨을 만들고 아산시를 성령의 세계로 만드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